우리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허물어졌었지요. 또 많이 가난했지요. 그런 동안에 하나님 고쳐주셔서 나라도 이렇게 서게 하시고 이제는 세계 열강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시고 배부르게 먹게 하시되 골라 먹고 남길 수 있는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상가 가운데 한 분 함석헌 옹이 계십니다.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분은 이사야에 있는 남은 자 사상 그루터기를 다 베도 남은 그루터기가 삼아 있어서 다시 숲을 이룬다. 그 남은 자 사상을 들으면서 그 만상의 우리 땅에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그래서 그는 CR의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CR 다 무시하지만은 그 CR 하나가 어느 날 심겨지고 은혜를 입으면 큰 숲을 이룬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쓰임받는 한국이다. 그래서 이분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고 하는, 이때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 고조선에서부터 내려오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성서의 입장에서 본 조선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뜻이 있다. 하나님이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나라는 독립된 나라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합니다. 조선시대, 조선은 독립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돌아보면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런 종이 따로 있었고요, 머슴이 따로 있었고요, 종은 성이 없었고요, 그리고 백정은 백정대로 있었고요, 종은 도망하면 추노꾼을 붙여서 잡아오고 잡아오면 그 종은 몽둥이 찜질해서 죽이는 그런 시대, 성이 없어서 주인의 성을 따라야 되는 그런 시대가 조선시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왕도 스스로 왕이라 할 수 없었고 이 중국에다가 소위 단자를 받아서 와야 했습니다. 세자 책봉을 하면 세자 책봉의 허락을 받아야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나야 되느냐, 서재필 박사가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중국 사신을 우리 임금보다 더 접대를 했던 그 영언문이라는 서대문에 있는 영언문을 헐고 세운 그 문이 독립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당나라, 수나라, 거란, 청나라로부터 많은 수모와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석촌호수 벚꽃놀이는 한번 가보셨죠? 석촌호수 그 옆에 롯데월드 바로 건너 있는 그 모퉁이에 보면 삼전도비가 지금도 서 있습니다. 그 삼전도비의 공식 명칭은 대청황제공덕비입니다. 만주어로는 대청국의 성스러운 한이공덕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주어로 쓰여 있고 한문은 뒤에 쓰여 있습니다. 1637년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습 공격으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항전을 시작하는데 47일 만이죠.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문을 열고 항복을 하는데, 너 그냥 항복하면 안 돼. 삼배구 고두라고 하는, 청황제는 높은 데 앉아 있고 이 조선의 인조 임금이 땅에다가 머리를 3번 이렇게 쿵쿵 소리가 나도록 찍으면서 항복을 했던 것이 바로 삼배구 고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1637년 2월 24일 그날입니다. 여러분, 2월 24일, 지금은 많이 따뜻해졌지만 그때는 정말로 추울 때고, 여러분, 남한산성 그 벌판은 굉장히 추울 곳입니다. 지금은 뭐 잠실 주변, 그 다음에 석촌호수옆이 못 가서 안다라는 곳이지만은 그때는 다 버려진 것 같은 그런 황량한 곳에 우리나라 임금이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항복했던 날입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청나라에서
비를 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삼전도비입니다. 삼전도비를 세우는데 높이 3.5m, 그때 당시로는 이 큰 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전국에 수배를 했는데 청주에서 구합니다. 돌을 떠서 청주에서 구했는데, 충주입니다. 충주에서 구했는데 이 충주에서 구해서 충주에 있는 이 돌을 실어 올 수가 없어요. 예. 그때는 배가 한강을 통해서 충주까지 올라갈 때인데 겨울에 가뭄이 들어서 올 수가 없어서 봄이 돼서야 이 배로 실어 옵니다. 실어 와서 지금은 석촌호수 있는 곳이 그곳이 그 강이었어요. 지금 석촌호수는 그게 강이었는데 그 강까지 실어 와서 이 삼전도비를 세우는 거기까지 올라오는데 군사가 300명이 동원이 됩니다. 그만큼 큰 비석을 올려옵니다. 비석은 갖다 놨는데 자 이제 문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에서 문구를 주고 야 이렇게 써.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받아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청나라에서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내 마음에 맞도록 문구를 조선 너희들이 쓰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조선의 사람이 어느 신하가 이 문구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매국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쓰라 그랬더니 이것을 맡은 사람이 상소문을 올립니다. 너 이 글자를 써. 제가 이름을 안 적어봤는데 그 신하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어깨가 빠져가지고 이 글을 못 씁니다. 물이 좋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맡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경석이라는 분이 나라를 보니까 안 쓰면 안 돼. 안 쓰면 나라가 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문구를 씁니다. 누구 마음에 맞게? 청나라 황제한테 마음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의 입장은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여러분 이 글자를 씁니다. 쓰고 난 다음에 얼마나 수모를 당하는지. 사실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는 12살 어린 그때 문합니다. 12살 어린 후배 유생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거듭참을 당하고 아주 수모를 당합니다. 근데 이게 금방 못 새기는 거예요. 근데 1639년 2년 후에 마푸타라고 하는 청사신이 와가지고 내가 그 비석을 보고 가겠다 이거예요. 2년 후까지 못 썼어요 이걸. 근데 내 반드시 보고 갈 테니까 지금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에서 도저히 지금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충 글씨 쓰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정사정해서 돌려보내고 이 삼전도비를 세웁니다. 그때부터 청나라 사신 오면은 이 삼전도비를 꼭 방문을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서럽습니까? 저 삼전도비 깨 부신다 이 소문이 나면 청나라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전도비를 지키려고 일개 소대가 쉽게 말하면 보초를 써야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일제가 이 삼전도비를 문화재 등록을 합니다. 문화재 등록을 해서 우리말로 하면 사적비가 된 거예요. 사적비가 됐는데 얼마나 또 서러워요. 고종이 이걸 갖다 버려요. 근데 버리는데 일제가 또 갖다 세워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6.25를 지나고 1955년에 우리의 치안감으로 있는 김장흥이라는 분이 이거 사적비에서 뺍시다. 건의를 사적비에서 빼고 이것을 그때 있는 석촌 강, 한강 지류지요. 여의도 색강 같은 그런 강인데 그 강에다가 파묻어요. 그런데 파묻는데 파묻고 그냥 묻혀 있으면 되는데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큰 홍수가 나요. 그리고 홍수가 나서 물이 모래를 싹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또 겉으로 드러나. 그래서 이걸 어찌할꼬. 그래서 다시 어쩌다가 세웠어요. 수치된 역사도 우리 민족의 역사다 해서 다시 이제 세우는데 세워놓고 나니 그 주변의 동네 사람, 잠실에 사는 사람들이 이거 수치스러운 걸 왜 여기다 갖다 놓냐. 거꾸로 세우든지 치워라. 이게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막 말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 위치를 찾아주자. 요즘은 GPS가 나오니까 옛날에 청황제가 앉았던 그 자리에 이 삼전도비를 세웠는데 여러분 그 위치를 찾아보니까 어디냐면 석촌호수 한복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못 세우고 지금에 있는 자리에
2010년에 갖다 세우게 됩니다. 지금 가보시면 삼전도 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많은 침략과 고난을 많이 받고 수치를 당해야 됐나? 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함석헌홍은 성서적 입장에서 돌아본 조선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언젠가 쓰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주셨다. 고난에도 뜻이 있다. 근데 이제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의 역사 하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고는 기분 나빠서 누구 읽겠냐? 성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안 읽는다. 책은 너무 좋은데. 그래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이름으로 책이 재출판이 됩니다. 우리 민족과 함께 고난의 민족으로 알고 있는 우리나라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로 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셋부치를 만들 수도 없고 샘을 팔 수도 없는 그 40년을 지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선물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준 계명을 지켜 행해라. 10계명을 더해서 많은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에게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430년이 지나도 그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고 버려진 땅 같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젖과 끓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미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10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에 종이 있을 때 안식일을 누가 지킵니까? 애굽에 종될 때 어떻게 여호와께 예배를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종되었던 걸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주어진 이 땅 가나안 땅에서 내가 농사 지으니까 내가 벌어먹고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수고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영 기분 나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괴약이 한 건 있는데 그거 놓치면 손해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우리의 역사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나라 없을 때,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 출애굽기 못 읽었습니다. 예배 이렇게 못 드렸습니다. 일본 형사가 칼을 차고 예배당에 앉아서 무슨 소리 하나? 칼을 차고 들어와서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마음대로 예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6.25 때 우리는 배불리 먹지 못했어요. 배고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입맛에 안 맞다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꾸지람하다, 매를 들다가, 혼내다가, 그리고 안 되겠다, 너 버린다 생각하면 버리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여러분, 이것을 유시간 말로 하나님의 유기라는 말을 씁니다. 유기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개의 팔자가 주인이 있어갖고, 야, 거기 똥 싸면 안 돼, 거기 오줌 싸면 안 돼. 여러분, 한 번씩 주인에게 꾸지람 듣는 개가 팔자가 좋습니까? 아니면 버려진 유기견이 팔자가 낫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듣고 하나님께 매를 듣는 것은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너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많을까? 하나님은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 친구 이름이 다윗인데 성이 허씨예요. 너는 다윗도 헛거다. 그래 놀렸는데, 여러분, 다윗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살아가시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의 이름을 다윗으로 짓는 것은 큰 멍해를 매는 것 같아요.
다윗은 여러분 친형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친형님들이 같이 모여 고스톱 칠 때 너 나가 있어. 친누님들이 같이 부추전 구워 먹을 때 너 나가 있어. 성도 여러분, 친형제들이 모여서 무슨 행동할 때 너는 필요 없어, 나가 있어. 그런가 하면 엄마 아빠가 돌봐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집에서 예배할 때도 너는 나가 있어. 그래서 나가서 들판에 양치기로 있어야 되는 그런 서러운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성도는 다윗이 왜 다윗이 된지 아십니까? 그것을 원망과 서러움으로 두고 보자 이빨을 간 것이 아니고, 그는 그곳에서 버려진 것 같은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별을 보며 해를 보며 하나님이 저 별들을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나? 저 태양을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나? 인간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나의 부모는 나를 생각하지 못했고 내 형제는 나를 축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저 별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어서 내게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시편 8편의 노래입니다. 서러움과 억울함 속에서 지은 노래. 해와 달을 비어서 사람이 무엇이가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지를 저에게 맡기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서러울 때 그 노래를 불렀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부를 다윗의 손에 맡겨주신 겁니다. 나라를 구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는데 그때부터 사울의 창이 날아옵니다. 저놈 죽여야 되는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를 보내서 죽이겠다고 집을 둘러싸서 창문으로 뛰어내서 겨우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지나는 다윗입니다. 그 동안에 지나면서 시편 57편에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그럼 다윗이 새벽을 깨웠겠어요? 새벽에 깼겠지. 에이스 침대에 자면요 늦잠 자는데 저 들판에서 이불도 없이 그냥 들판에서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듬은 돌도 아니고 그냥 돌 베고 자다가 여러분 새벽에 안 깨겠어요? 13년입니다. 그 세월이 13년을 도망가면서 그렇게 성도 여러분, 그때도 새벽마다 깨서 다윗은 원망으로 사울 내가 두고 보자,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곳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나로 이곳에 보내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쉽 항무지로 엥게디 골짜기로 동굴로 도망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압니다. 모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삶을 어떻게 보십니까? 살인자가 돼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인을 했는데 10사비는 안 세워줄 망정 당신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고 우리 민족이 칼을 들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누가 40년 동안 이 땅에 없는 자 같이 숨어 지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수고한 거 요만큼만 알아주지 않아도 성질 팍 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었지만은 40년 동안 아무도 안 알아줘도 돼. 그냥 양털 갖고 양똥 치고 양먹이 먹이고, 여러분 그 세월을 40년을 지나 하나님은 모세로 모세가 되게 하십니다. 구약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을 아카라라 그럽니다. 아카라. 밭이 있는데 곡식을 뿌려도 열매를 맺지 않는 밭, 씨 맺지 않는 밭, 그런 뜻입니다. 버려진 땅. 사람이 조롱합니다. 놀립니다. 하나님, 나는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철야하면데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는 분인 나는 애를 푹푹 낳아서 사랑을 받습니다. 얼마나 서러운지. 어느 날은 울다가 지쳐서 기도하는데 제사장 엘리까지도 술 마시지 말라고. 당신네 술 마시는 거 봤어? 얼마나 억울해요. 그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여호와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들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이 기도가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국 시대를 열어가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을 알고 고통을 알고 배고픔을 알고 나라 없는 서름을 아는 그 백성이 하나님이 세워져야 되는데 아침 밥상 반찬 하나마다 밥 수정하고 날씨 조금 안 돼서 조금 덥다고 투정하고 조금 춥다고 화내고 여러분 그런 아이를 지도자로 세운다고 나라가 되겠어요? 고난을 알고 서러움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안 키울게요. 여호와께 드릴게요. 머리에 칼을 안 들게요. 하나님이 주셨던 걸 내가 드러낼게요. 하나님 그제서야 이 사무엘을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만 이루고 우리를 고생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삼남 이녀를 더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넉넉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자에게 고난과 핍박은 필수 과목이다. 선택 과목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대로 바로 믿는 사람은 고난과 핍박은 반드시 수강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다.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멸차게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딸을 살릴 때 베드로는 옆에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서 먹여주실 때 그 빵을 들고 날랐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바람을 고요하게 하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때 물 위로 걷게 하신 그 주님을 따라 물 위로 걸어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몰라 정말 몰라, 나하고 저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다시는 내 얼굴 보이지 마라, 보이는 날 죽는다, 어쩌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할 말이 없어서 옆에 쭈뼛 서 있는 그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예,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지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넉넉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넉넉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넉넉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을 피해 가시면 안 됩니다. 이 고난은 내 사랑이 진짜인 것을 묻는 것이고 너의 사랑이 진짜인 것을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의 손해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금의 서러운 소리들 듣기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금의 이상한 말 한마디 듣기를 싫어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었고 그렇게 환난과 핍박 앞에 서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말할 때에 내가 여러분의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요? 40에 감한 몽둥이 찜질을 당해가면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내는 베드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이 핍박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데 또 하나는 이 핍박은 우리에게 상금을 줄 시험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 쳐보셨죠? 쉬운 문제는 점수가 작습니다. 사지선다는 한 문제당 2점,
여러분 주관식 어려운 문제는 한 문제당 10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10점짜리 문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2점짜리 쌓여서 은혜되는 것도 귀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10점짜리 문제, 20점짜리 문제 하나님이 내주시고 그 시험지를 통과해서 20점, 3점 은혜 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 16절까지요. 영광을 돌리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시험지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일 간섭해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영광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않을 걸 괜히 지나가는 사람 왜 옷을 이렇게 입고 왔어? 그러다가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는 상급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구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당하는 이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고난을 피해가는 길을 찾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 피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대학교 졸업장이 뭐라고요? 백수증명서래요. 근데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도 많은 것을 손해를 봅니다. 좋은 대학 간다고 졸업해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 대학 가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고 과외를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절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절제를 합니까? 어떤 손해를 보십니까? 내 하고 싶은 걸 다 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좋은 대학 못 들어가는데 하늘나라 쉽게 들어간다 그러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 양처럼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셔서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듣고 그렇게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하늘나라 올라올 때 죽을 때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했대요. 여러분 그 광경을 누가 봤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본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에요. 11장부터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 돌 맞아 죽지만 하늘에서는 영광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따라 온전하게 신뢰하고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본 자는, 이 사랑을 입은 자는 내 머리의 계산, 내 머리의 생각 이거 멈추어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이 환난 앞에 환난을 피해갈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 환난을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을 갑절로 받아내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드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모세처럼 말씀을 따라갔더니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 거룩한 역사가 우리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